오늘은 저희 교회가 새가족 초청을 하는 잔치 날입니다. 특별한 날인데 새로 오신 모든 분들, 오늘 64명의 귀한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잘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참 불행했던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세리장이요, 부자요, 또 그런데 키가 작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의 95%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은 주로 세 가지인데, 신체적인 열등감, 또 정신적인 열등감, 그리고 사회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적인 열등감은 우리의 외모나 혹은 장애 때문에 오는 열등감이고, 정신적인 이 열등감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성품이나 또한 지능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사회적인 열등감은 학력이나 인종이나 이런 신분 때문에 오는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열등의식은 근본적으로 비교의식에서 출발하는데, 이것이 치료되지 아니하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어지면 자살하게 되어지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지고, 상대방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피관하게 되어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그런 사람까지 되어진다. 열등의식은 결국 사탄이 주는 것으로서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독소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에 남자는 28%가 만족한다, 여자는 13%가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외모를 바꾸고 싶으냐는 이런 질문에 남자는 93%의 사람이 외모를 바꿨으면 좋겠다, 여자는 99%의 사람이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안 고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다 보면 고친 표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데, 안 고치면 오늘 여기 머리도 하얘가 앉을 사람이 대부분이고 눈도 이상하고 하여튼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잘생겼거나 못생겼다, 이런 이 갈등, 이런 이 핸디캡 때문에 그가 고심한 것이 아니고,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키도 평균보다 좀 작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표가 날 만큼 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핸디캡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상에 키가 작은 분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폴레옹. 키가 155cm였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지요. 김용기 장로님도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은 목사님은 너무 작아가지고 남의교회 가면 강대상을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쳤답니다.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작았지만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이 일본이고, 그런 나라가 대만이고 싱가포르이고 스위스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괴테는 말하기를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장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큰아들은, 장자는 늘 부모의 사랑을 받으니까 별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늘 서럽습니다. 형제에게 빼앗겼던 그런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형보다도 더 잘 되는, 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과 못난 부분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되어지고 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핸디캡,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 우리에게 있는 이 못난 것,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핸디캡과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그런 좋은 축복의 핸디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못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 잘 믿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낮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을 벌면 되겠다. 그래서 돈 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돈만 벌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나를 존경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돈 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시 로마에 빌붙여서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금 제도는 오늘 같은 이런 세금 제도가 아니고 당시 온 시장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에 거기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그 지배하고 있는 지역 그 나라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바쳐라, 그렇게 세금 액수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총독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람들, 그 자기 자국민을 데려가지고 세리로 뽑아서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로마 정부가 정해준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거둬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게 했는데, 매겨진 세금은 일당 양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총독도 먹고 또 세리도 먹는 이런 세금 체제였습니다. 로마의 힘을 얻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도 안 내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져 가지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옛날 친일파보다도 훨씬 더한 이런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미워해도 되는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살인자는 미워해도 된다. 두 번째는 강도를 미워해도 된다. 세 번째는 세리를 미워해도 괜찮다.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느냐?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 이런 말까지 생겼다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세리장이 되어졌고, 그것도 당시에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오아시스 지역에 있던 여리고의 세리장은 대단한 그런 이 세금을 거두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 권세 얻었습니다. 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힘이 그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돈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작은 키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얻었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돈도 얻었습니다. 이제 권세를 가졌으니까 누구도 삭개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가졌으니까 아무도 그를 깔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권력과 돈만 있으면 자기의 작은 키를 감출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는 정말 힘들게 그의 인생을 살아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위에 올라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자기를 죄인 취급합니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기를 꺼리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누구도 자기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은, 권세는 얻었지만은 삭개오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친구한 사람 그에게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했지만은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었지만은 밥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사치스러운 가구 위에 파묻혀서 있었지만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칼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인생의 사이클을 태양 궤도에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생은 마치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떠올라서 정오의 최고의 정점에 오르다가 이제는 마지막에 서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인생 전반부는 성공과 성취가 목표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성취감도 있었지만은 허탈감, 불안감도 밀려와서 이것이 다인가? 내가 지금 거의 이루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루면 내게 만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삭개오는 그 정상을 향해서 달려왔지만은 막상 오르고 보니까 이게 다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는 공동체가 중요한 때인데 후반전에는 자기 시간과 재물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면서 살 때 행복이 느껴지는데 이 삭개오는 그런 삶하고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전반전에는 일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후반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후반전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더 복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줄 사람이 없어요. 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돈도 권세도 지위도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외모 때문에, 가문 때문에, 능력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다소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도 여전히 만족이 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가져보았습니다. 성취해보았습니다. 이루어보았는데 여전히 만족이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술로 이 외로움을 달려보려고 합니다. 마약으로 혹은 취미로 혹은 여행으로 혹은 향락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을 떠난 아기의 마음에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되어져요. 어디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만족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보아도 참된 만족을 만족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생에게 만족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물질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로 그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지방의 요지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정벌이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바다를 잔량케 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그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시는 이런 분, 세리와 장녀를 가까이해서 죄인의 친구라고는 별명을 가졌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이런 예수님임을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18장에 바로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하늘이문 가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크지 않은 이 한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 삽시간에 그 모든 이 여리고성에 이 기적의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기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겠는가?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를 지나가려고 이제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삭개오의 집 앞을 근방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여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가 키가 쭉 이렇게 컸다고 하면 뭐 이렇게 발 들고 하면 볼 수 있겠는데, 자기는 키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도저히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보인다, 못 보겠네, 가자, 그래가지고 가겠는데, 그런 집념의 사람입니다. 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그 지방의 유지가, 부자가,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의 체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만치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에 와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더니, 옛날 번역에는 우러러 보시고 오늘 보면은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삭개오의 모든 사정을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알아주면 얼마나 위로받습니까? 아기가 지금 이렇게 울다가 엄마가 알았다, 내가 다 알겠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 자식들이 울음을 그치는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 나를 다 알아준다, 얼마나 그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과 삭개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 삭개오야 하고 불렀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삭개오의 그 허전한 마음, 그 갈등,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삭개오처럼 이런저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이루어 봅니다. 그러면 그 열등감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 보아도 또 다른 열등감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하건대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행복하다, 이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건세를 가져도 예수님 없이는 행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술을 가지고 채워도, 향락을 가지고 채워도, 무슨 바람을 피워봐도, 무슨 여행을 해봐도, 취미생활을 해봐도 안 돼. 거기는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자,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무슨 자살하는 사람, 지금도 1년에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3,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없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자살한 줄 아십니까?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한 이런 예술가들이 지금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에는 자살 안 해요. 오히려 선진국 잘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져보아도, 누려보아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폐장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평안해요. 우리의 이 위장에는 밥이 들어가야만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폐장에다가 한번 밥을 넣어보세요. 우리의 이 위장에다가 공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시고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 들을 때에, 저분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어떻게 내 이름까지 알았지? 내 이름까지 알았으면 내 모든 사정도 다 알겠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내만이 알고 있는 이런 아픔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은 부모도 몰라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몰라요.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부부도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삭개오야 하는 그 말 안에 내가 너를 다 안다 하는 이 음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다 아시고 아무도 자기 집에 오겠다는 자가 없었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생각과 인생이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막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무 거리낌 없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알아주신다. 이만큼 행복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토미 후커가 작곡한 유명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고 아빠하고 부를 때에 그래 하고 우리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신다. 내 열등감도 내 마음의 아픔도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이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는 이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사람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남 섬기면서 살아야지, 남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의 삶의 방향을 그때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안 바뀌어지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어지면 군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다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호주라는 그 땅 보세요. 굉장히 큰 땅인데 저거는 과거에는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감옥.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강력범 사건으로 몹쓸 만한 이런 이 악한 이런 이 악질적인 이런 죄수들만 골라가지고 보낸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베품 같은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진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나라가 호주예요. 지상 낙원입니다. 가장 지금도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나라들, 스웨덴, 핀란드, 또 노르웨이, 덴마크, 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 보세요. 전부 예전에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오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복지가 잘 되고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나라가 저렇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크게는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작게는 한 개인, 작게 어떤 이런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서바이벌, 나는 가수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기립박수를 받은 가수가 임재범이라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정신적으로 6년 동안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울증으로 날마다 그런 죽을 까는 이런 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생활고가 어려워서 겨울이 되어져도 전기 요금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모든 전기 제품을 다 끄고 겨울을 지냈습니다. 수도 요금이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는 씻지 않고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웠습니다. 폐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성경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불교에도 심취된 적이 있었는데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KBS 성성장구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6년 동안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폐인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어준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노래자랑에 나가가지고 그런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잘못한 세금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후반기를 살게 되어졌습니다. 록펠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54살에 알코페시아라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는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스켓 하나 외에 더 먹을 수 없습니다.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았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지금 그가 죽으면 바로 내려고 다 죽음에 대한 준비, 죽음의 기사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런 부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벌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버렸는데 이제는 나눠주면 살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니까 받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를 줍니다. 계속해서 이런 감사가 오니까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54살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하다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갖다가 지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가 짓는 교회는 큰 교회들인데 4,900교회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24개의 대학을 세우는데 시카고 대학 수백만 평 되어지는 그런 이 대학인데 세계에서 가장 이 노벨상을 많이 받게 한 그런 이 교수들이 있는 그런 이 대학인데 그런 대학을 24개나 세웠다고요. 그가 세운 연구소에서 약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데 페니실린을 개발했는데 만약에 2차 대전 때 페니실린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면 수많은 이런 젊은이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그 살이 썩어서 죽고 말았을 것인데 페니실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가게 되어지면 큰 건물 8개가 쫙 줄을 서가지고 그게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이 드나들면서 혜택을 받고 그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집사님 집에 심양을 갔더니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절대로 나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안은 불교에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내력이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나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암이구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라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 지금 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배를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씻은 듯이 배가 깨끗하게 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과거에는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포도 한 송이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 와가지고 내가 과거에 비하면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 주었노라고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의 경제가 달라지고 가정의 행복해지고 우리의 건강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도 건강도 지위도 좀 얻었습니까? 그것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것 얻으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모든 권세, 모든 지식을, 모든 이 권세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은 참된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그 찰나밖에 안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되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기회였는데 그 찰나적인 그 기회를 이 삭개오는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보았더니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신 우리 60여 분의 귀한 분들, 참 오늘 나오기가 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나오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한번 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 돌무화과에 올라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은 참 잘 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내 환경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삭개오 같은 삶의 변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행복의 삶을 오늘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뿐만 아니라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을 떠난 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선언까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뿐만 아니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오늘도 마음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경우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 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참 소망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영원한 기쁨, 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특별히 오늘 초대받은 우리 새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